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친히 증언하여 주시옵시고 증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영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영벌로부터 영생으로 옮겨 주시옵시며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며 말씀 듣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 잘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대해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 시간에 증거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 복이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에 교훈이 되게 하옵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련의 유익 생명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과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정말 아이러니죠. 그들은 생명이 이제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시련을 당하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은 영어에 보면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혹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환경에 놓이거나 우리에게 질병이 주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과연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102장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분들은 이 가사를 바꿔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은 없다.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말하거든요. 예수님보다 귀한 세상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찬양했는데 바로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 심지어 자식까지 포함됩니다. 그 자식, 독자 이삭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틀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역시 다윗의 후손이 왕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바벨론 왕 산헤립을
산헤립의 사신입니다.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시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선지인들은, 믿음의 선지인들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이런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시험에서 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은 이 시험을 참 잘 치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관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호구를 옮겨왔고, 그래서 예송이는 이제 더 이상 신분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집사님의 가정을 돌보심을 볼 수가 있고, 오늘은 또 예성이 할아버지까지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관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고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스스로 환경을 관리한다면 나는 손을 떼겠다 그러셨는데, 본인이 관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환경을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가서 집을 사고 호구를 옮겨야 하는데, 특이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집이 있어야 호구가 옮겨지는데 예수님에는 집도 없는 상황에서도 호구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이제는 그 앞에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경을 관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4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시험케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그런데 이런 시험들은 거의 다 외부적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사람들은 몸부림치면서 시험의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김정희 집사님 분명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표도 이미 끊어놨고 내일 모레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분 문제나 돈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가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침에 제가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믿음은 안 갖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오후 되면서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틀렸을 때 자신의 생각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따르는 걸 저는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따르면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fail입니다. 불합격이에요. F학점을 맞는 겁니다. 대학에서 F학점 맞는 거 상관없지만 하나님 나라 F학점은 0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외부적인 것이고 환경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각종 문제를 통해서 내게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다음 단계로 올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도 이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서둘러서 제사 드렸어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은총을 빼앗겠다, 내 마음에 합한 종을 따로 세우겠다,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해롭게 느껴지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보이는 건 느껴지는 거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 완벽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시건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축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시험과는 좀 다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입니다. 요즘 다르게 표현해 놨더라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성경에 보면 똑같은 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구별하기가 애매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미혹은 단어가 좀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 기도문을 날마다 우리가 암송을 하면서도 마귀의 시험을 진심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던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지금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험.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미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다른 말로 다시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악마의, 마귀에 의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겁니다. 마귀의 시험에 내가 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테스트, 트라이얼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이제 밤이면 십자가에 붙들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두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외부적인 피팍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시험에 들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마귀의 미혹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는 무작위로 모든 사람을 미혹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너희 발을 붙들어 줄 것이니까는 성전 꼭대기에서 너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게 줄 것이다. 미혹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 미혹하는 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자입니다. 더 템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이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 에브리띵입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시험을 삶 속에서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 6장 1절입니다.
함께 시험 당하지 않도록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는 환경적으로 오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마귀의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적으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마음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마음이 미혹되어 버리고 낙담되고 낙심되고 그리고 그 미혹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혹된 그 마음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심령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 테스팅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것과 시험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 함이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에 넘어집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자기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만물보다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어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고 차단하지 않으면 결국은 넘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험은 마땅히 우리가 시험을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칠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끔 그 시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칠 때쯤 되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제목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에베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근심이 먼저 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근심을 하되 잠깐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근심을 하루를 넘겼을 때 그 밤에 마귀가 그 근심을 우리 속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던가요? 날아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집 짓는 새는 집을 짓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집 짓지 않도록, 그것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루입니다. 해 지기 전에. 그래서 서로 원수된 것도 해 지기 전에 모든 분노나 불안과 염려와 초조들 해 지기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해 지기 전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붙잡고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절대 성장하지 못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은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시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근심은 마귀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페이라스모이스라고 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다. 트라이얼. 이 트라이얼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트라이얼은 무슨 뜻이냐면 잡다한 일을 가리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일들이, 잡다한 일들이 생깁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리 잡는 순간에 그 트라이얼, 그런 많은 잡다한 일 때문에 노예가 될 것입니다. 자,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마음으로부터 오는 미혹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혹은 영혼까지 파괴하고 생명을 급기하는 이렇게 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거든, 이 뜻이 뭐냐면 그 시험의 한가운데 네가 빠지거든, 이런 뜻입니다. 시험 한가운데 떨어지거든. 그러면 그 사건에 직접 당면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만남에 나오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그럴 때 너는 기쁘게 여겨라. 거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났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의 시련은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본바됨이니.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성숙도를 어디에서 보는 줄 아십니까? 인내입니다. 아이들은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인내할 줄 압니다. 참을 줄 알아요.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성도,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성도,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낙심하지 않고 잘 견뎌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얼마나 쉽게 시험에 잘 드는지 몰라요. 시련은 도키미온이라고 합니다. 시험하여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이 도키미온이라는 뜻이 뭐냐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용광로를 통과하는 금속들이 바로 금과 은입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이 믿음의 표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4K, 12K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24K 정금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라. 즉 온전한 인내를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특징이, 성품이 뭐냐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많고 하는데 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것 같아요. 그 차량 질주하는 차량이라든가 참지 못하는 그런 갓길을 통과하는 차량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죠. 묵묵히 기다립니다. 크리스찬의 그 철로 역정 크리스찬은 그 해석자의 방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욕망 소년과 인내 소년을 발견합니다. 욕망 소년은 어떤 사람이 준 선물을 삽시간에 다 써버립니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인내 소년은 끝까지 그 선물을 준 선물을 인내하면서 쓰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러자 마지막에 그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욕망소년은 선물 꾸러미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빨리 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아서 다 써버리죠. 인내소년은 받지 않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내는 믿음에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심을 그 다음에 인내, 생활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하고 실현의 목적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고를 보면 타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즉 생활에서나 구약에 보면 제사 때 드리는 그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 바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는 것, 이것을 드려야 하는데 만일에 흠이 있는 것, 저는 것이나 병신이나 상한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인내의 믿음을 온전히 이룰 때, 인내를 하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병신을 드리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고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나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니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할지니. 레위인으로서 아론의 자손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런 지체 불구자들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사람의 인정 100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는다, 도키모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역시 이 단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영광로에서 불순물이 제거된 금은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24K라는 거, 불순물이 거의 없다라는 거, 99.9 순금이라는 거, 인정서가 발급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하나님이 가려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장은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는 포장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불순한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 정란하게 우리의 모든 살아온 세월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놓침없이 주님 앞에 우리는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판, 주의, 지연, 그 주의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승리하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성경 말씀에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십자가를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습니까? 순금이 탄생하기 위해서 용광로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했거나 그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었거나 그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결과만을 가지고 말합니다.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성결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순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을 채취하지만요, 그 채취되었을 때 금은 불순물이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엄청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되겠죠. 이것은 마지막까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성도라면 그는 마지막 죽음 단계에서 성화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을 수많은 사람들은 소원합니다. 진시 왕자는 불로초 구에다 먹으면서 영생을 추구했지만 그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영벌로 갔을 겁니다. 지옥으로 갔을 겁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생을 영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영생을 선택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 아이가 둘이가 와서 지금 자고 있어요. 어머니가 영생 주기 위해서 저런 노력은 할 수 있어도 영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영광로를 통과한 성도에게 바로 스테파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은 바로 이런 승리한 사람, 이 승리한 사람에게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논인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논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앞으로 다가올 7년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서 인내해야 돼요. 환난을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두 번째로 살펴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왜 구합니까?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왜 구합니까? 공부 잘해서 성공하라고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영생을 취하라고, 자식을 낳아서 천국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영벌로 보낸다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딸과 완전히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산돌교에서. 그래서 그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그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딸과 원수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가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딸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내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환경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식 성공하라고 지혜 주시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식,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생명 주시라고, 생명 얻으라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시험인 것을 아는 까닭에 힘있게 이 시련을 이겨내 주시라고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라는 거예요. 이거 뭐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니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그래서 맨날 시험에 듭니다. 미혹인지 시험인지 구분이 되면 하나님의 시험은 기쁘게 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 돼요. 저는 사탄이 역사하는 많은 사람들 봤을 때 저는 한 번도 그 사탄을 쫓아낼 때마다 다른 말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요.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막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가정에 예수님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게 마귀에게로 오는 것임을 알았을 때는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늘 감사함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쳐야 합니다. 시험을 제가 분명히 구분해 드렸어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고, 마음에 낙심되고 낙담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에서 일어나, 이거 전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다,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를 보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디아,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에. 그 다음에 크리노는 분리시키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의 합성어가 의심하다입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순간에 생각이 분산된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는 순간에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마귀가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훼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는 빠른 극복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면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분리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한다. 영어에 보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블이라는 말은 알잖아요. minded man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블 마인드, 두 마음에 더블이에요. 더블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다른 곳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unstable in all. 모든 일에 있어서 unstable. stable은 뭐냐면은 안정적인 것을 말해요. stable. 이런 것은 다 안정적입니다. 그죠? 유동적이지 않죠. 우리가 밀기 전에는 이렇게 이것을 stable이라고 하는데, 두 마음 품은 사람은 unstable. 여러분, 마음의 마음이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늘 파도 칠 때 밀려다니는 사람처럼 신앙이 밀려다녀요. 구해도 얻지 못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악에게 시험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귀의 시험이죠. 우리가 살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마귀의 템테이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악에게 시험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은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않습니다. 마귀는 또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쟁이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의 별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하다 혹은 미혹하다 이것을 원어의 나사라고 합니다. 시험하다, 미혹하다, 나사. 이 나사에서 마사가 나왔어요. 마사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 이름이 마사입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것을 페이라조메노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 마귀가 주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시험을 하는 시험이 발생되는 그 근원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사 이런 단어를 통해서 미혹은 인간 내면의 죄의 성질과 연관되어 있어요. 죄의 성질입니다. 악한 죄악에 대한 사람의 기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질이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에 대한 성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성질은 죄를 보면 끌려가는 성질입니다. 죄를 사모하는 성질입니다. 이것을 죄의 소원이다. 가인에게 있었던 죄의 소원입니다. 죄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성질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성질을 내가 처소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끌려가게 되면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된다라는 단어는요, 사냥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용어가,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낚시바늘을 통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 고기잡이를 용어로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끼로 고기를 꿰어내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끌려라는 단어, 이것은 창녀가 남자를 꼬여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끌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끌려는 창녀가 남자를 끌어들일 때, 그리고 미혹된다라는 단어는 바로 낚시바늘로 고기를 끌어올릴 때 혹은 사냥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전부 다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을 말해요.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러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그를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창녀를 따라가는 것, 끌려가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끌려가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젊은 청년이 창녀를 따라가면 그건 볼장 다 본 것입니다. 끌려가는 거죠. 낚싯바늘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을 낚시바늘로 끌어내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대전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인간의 욕심에 부채질을 하는데요, 인간의 그 잠재되어 있는 욕심,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순실 지금도 난리지 않습니까? 욕심을 적당히 부렸더라면 저렇게 전 세계 뉴스거리로 되지 않았을까요? 어제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아마 감옥에서는 염색도 못하는가 봐요. 아주 초라하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조금만 절제했더라면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제어하지 못해요. 여러분, 적당한 때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욕심이 끊임없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늘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토록 그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욕심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합니다. 이 욕심은 말입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게임에서 두더지 게임 있잖아요. 그 두더지가 어떻습니까? 내리쳐도 금방금방 불쑥불쑥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쳐도 좀 이따 보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여러분, 두더지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쉬어가면서 치는 거예요? 아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리치는 겁니다. 시간도 늦추면 안 돼요. 다 올라와 버려. 그냥 막 내리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그렇게 내리쳐야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니면 탐심을 그렇게 내리치지 않으면 그 욕심에 끌려서 우리는 내 영혼까지 잃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가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2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간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눈병은 치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보였다고 하는데, 눈병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그 대피라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병이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다닐 때 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때 다른 데로 다 여행을 갔습니다. 아마 졸업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그때 형편도 되지 않고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선배되는 한 분이 나랑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고,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갑자기 밥을 먹더니 막 얼굴이 벌개지기 시작하더니 땀에 식은 죽을 먹듯이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이 얼굴이 뒤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어디까지 돌아가느냐면, 몸은 가만히 있는데 얼굴만 돌아가더라고요. 이 목이 완전 뒤로 돌아갈 판이고, 그때 저는요, 그냥 두면 이 사람이 바닥에 넘어지겠구나, 그게 이제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바울에게 주셨던 사단의 가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니까 목에서 힘이 빠지더니 다시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셨답니다. 네가 끝까지 네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고할까 봐. 그분은 아마 목회를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항상 망신당하게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망신당하게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밥 먹다가 뜨거운 것이 들어가면 그 간질이 좀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갑자기 뜨거운 것을 먹으면. 그런데 한 번은 야외 예배를 갔는데 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경건한 권사님이 자기를 붙잡고 기도해줘서 괜찮아졌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치료는 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은 그분의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으니까. 분명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을 것이고, 그분은 반드시 자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을 겁니다. 아니, 살아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고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탄이 간교하게 우리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도 사람들이 일어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신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3번 간구했지만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게 준 것이 너에게는 족하다. 받아들여라, 이 말씀입니다. 약할 그때에 우리는 온전해야 집니다. 욕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내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면 그때 바로 제어하지 않을 때, 마음에서 미움이 일어날 때 바로 제어하지 않을 때, 마음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마음에서 불안과 초조가 일어날 때, 그 당시 바로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기도로서 이것을 잠재우지 못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머리를 들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어서 행동으로 유발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살인하는 사람이 동기가 없이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우발적으로 그냥 서로 싸우다가 살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대개는 생각이 먼저 나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너무 미워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죽이는 데까지도 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잉태하다, 슐라부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잉태하다, 욕심이 잉태한 적 추회를 낳고, 잉태하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산모가 아이를 임신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죄를 그 적시에 제어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죄에 대한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나쁜 것이 들어왔을 때, 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내 마음에서 빨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하셔야 돼요. 즉시 바로 하셔야 돼요. 하룻밤을 넘기시면 안 돼요. 형제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즉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깨끗한 심령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욕심이 들어가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바로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출산은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나타하는 단어, 나타, 이 단어 역시 출산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남자아이를 잉태하였으면 남자아이가 출산됩니다. 맞아요? 아닌가요? 남자아이가 잉태되었는데 여자아이가 나오는 법도 있나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잉태하든지 여러분은 반드시 그 죄악을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아이를 잉태하였는데 남자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품은, 우리가 임신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것을 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자를 보는 순간에 탐욕이 들어갔어요. 남의 아내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어했어야죠. 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 여자를 취하고 나니까 그 죄악의 열매가 뭡니까? 잉태하게 되었잖아요. 아이가 생겨났잖아요. 생겨나니까 그 아이를 거짓말로 우리 아이 아내인 것처럼 우리 아이를 불러서 여자랑 잠자게 하고 자기는 발뺌을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우리 아이를 죽입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그 죄의 값을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내 아들이 칼이 너희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대로 서로 죽이고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여러분 잉태한 대로 출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잉태하시고 성령을 출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유산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봅니다. 출산은 하기는 하는데 그 출산은 비정상적인 출산, 유산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유산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죄의 소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의 탓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반드시 죄의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니 네가 다스려라. 아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인의 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안에 시기 질투가 있지 않는가? 동생이 다 미움 있지 않는가? 사랑보다는 미움 있지 않는가? 그 동생에 대한 저주가 있지 않는가? 다스려라. 다스렸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다스리지를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스려야죠.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에 이른다. 사망까지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마귀는 우리를 영벌로 끌고 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미혹을 줍니다.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